어, 사람은 참 평생 배우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이죠. 우리가 몸은 늙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이렇게 다 낡아지고 아파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겉은 낡아지지만은 속은 자꾸 새로워진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계속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네. 변화라는 것은 어떤 공부로 얘기할 수가 있죠.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으며 옛것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생활에 임하는 것. 그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을 봐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느낌이 어때요? 입으라? 옷이잖아요? 왜 옷으로 표현됐을까요? 새 사람이 되어라 하지 않고 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요, 옷은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옷 입은 것만 봐도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분이 지금 바뀌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옷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늘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느냐,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삶의 습관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서 옛 습관이 벗긴 것이 뭐였는가? 내가 고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뭐 있었는가?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변해 있는가? 어떻게 조금씩 새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에 왕양명 유학자죠. 이 사람이 있었는데 말년에 그가 일생을 회고하면서 살아가면서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것을 4가지로 딱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뭐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살아가면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배고픈 거하고 추운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없이 살아갔고. 아주 절실하죠, 이건. 아브라함 베슬로의 첫 번째죠. 예, 생리적인 욕구죠. 엄청 힘들어, 이거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먹고 사는 문제. 또 두 번째는 뭐가 힘들었냐? 먹고 살만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냉대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욕구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냉대, 사람들. 아마 사개오 고통이 그럴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것들. 이런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면서. 네.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좀 먹고 살만하면 뭘 해요? 자꾸 소속감이 들잖아요. 무슨 개라든지 모임에 들러가잖아.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뭐 존경의 욕구라든지 사랑의 욕구가 막 일어나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왕따인 거예요. 이거 참 힘들죠, 이거.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의 고통은 뭐냐? 고민과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면 정서적인 고통, 감정의 고통, 뭐 이런 거겠죠. 근데요, 이 고통과 고민이 긍정적이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품고 있지? 이런 마음이 왜 들지? 근데 자기가 알아요, 그걸. 근데 자꾸 밀려와, 이 고통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내가 컨트롤 안 돼.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안절부절하는 거야. 옛날에 기후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나래의 우한. 기나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혼자만 고통,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도 나는 그래.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죠. 괜히 노심초사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만 그래 보면. 너 왜 그래? 아니야, 하지 마.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고통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 말년에 한가로운 고통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고,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또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왜 사는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입자가 그러잖아. 서로 기대고 있잖아. 서로 돕고 도와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 나는데, 그거 전혀 없는 고통. 무가치라는 존재라는 느낌. 사실 우울증이 여기서 시작한다 하대요.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의 시초래요. 핵심 생각이 이게 우울증이래, 이게. 그러면 불안장애도 일어나고, 의욕상실되고, 이런 고통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로운 고통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 한다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는요, 다른 것도 없고, 건강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아프니까 아무 소리 할 데가 없다, 이건. 막 힘들어, 정말.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야,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아. 힘들어도 그냥 버틸 것 같아, 건강해도. 지금 저도 이제 요즘은 참 문병이 좀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병원들 문병 많이 했잖아요. 그 문병 가면 그 사람만 가나요? 때로는 여러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셔요. 한 번만 걸어봤으면. 병상에 누웠고 와병 환자로 계속 있는 거야. 특히 노인 요양원에 가니까 한 2년 정도 내가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실비한 거예요. 병상에 누가 꼼짝 못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 먹고. 그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한 번만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한번 갔으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환자실 가봐요. 한 번만이라도 숨을 크게 쉬갖고 속 시원하게 좀 숨 한 번 쉬었으면. 이런 사람들 질비해요, 가면. 그러니까 보니까요,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그것만으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고,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건강하는 게 참 행복의 조건 같아요. 두 번째, 건강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건강하고 할 일 없으면 이것도 박살 나는 거죠. 건강하고 할 일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 그게 행복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있어갖고 벌어먹고 생계 수단도 필요하겠지만요. 또 내가 일을 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막 느끼잖아요. 어? 내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뜻이 있고요. 또 계획이 있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건강하면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라요, 사람. 아마 이 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사치 같아요, 약간. 이게 기본은 일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부여하신 게 뭐예요? 인간에게 준 것은 복이었어요, 분명히. 복을 먼저 주셨어요. 잘했든 못했든 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예요? 벌써 얘기했네. 일을 줬어요, 일을 줬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이 뭐예요? 다 만들어놓고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너희가 다스리라. 무브원도 그라운드.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네가 다스리라, 컨트롤해라, 다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실 창세기 얘기가 1장에 나오지만 2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2장에 창조 얘기 끝나면서 뭐냐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해요?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일이에요, 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뜻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이. 창세기 19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 네가 그것에 체험을 얻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얼굴에 땀을 흘려 너 먹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거 이제 죽었다. 이제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 이게 고생길이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그때 일을 주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 일을 주셨다니까, 이렇게. 경작하며 지켜라, 다스리라, 계속.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제 만들고 인간에게 주었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셨나요? 인간 버리셨으면요, 가죽 옷 입혀주지도 않고, 또 에덴 동산 밖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인과 아벨 만나주시잖아. 아담과 하와 계속 만나주시잖아요. 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범죄했어도요, 하나님 영원히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땀 흘려야 너희들이 먹고 산다. 보통 땀 흘리니까 노동 일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요, 생각해 봐요. 내가 땀 흘릴 만큼 얻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내 수입이 된다면 그거 살만해요, 그거.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땀 흘리고 축세게 고생해도 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니야, 이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주관에서는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요, 또 하나의 복. 전 이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땀 흘릴 만큼 내게 거절해 준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살아보니까. 저는요, 이 해석을 저주로 안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저는. 지금도 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노동은 진짜 정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한, 근데 오늘날 뭐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노동이 고통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또 나와요. 내가 한번 잘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3장 17을 뭐냐면,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인간이 받았을까요? 또 뭐가 받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3장 10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뭐가 받은 거예요, 그럼? 땅이 받은 거예요.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선을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인간에게 저주는 안 냈어요. 땅이 됐죠. 왜 땅이 저주? 그 땅이 저주받던 의미가 뭘까? 자연 질서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한 만큼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걸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잡초가 일어나는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땅이 저주받아서 지금 우리의 식으로 해석한 뭐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안 해도 될 여러 가지 풍수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온이 이상해지고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해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전염병이 일어났든지. 어느 순간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갖고 그 일이 내가 땀 흘리게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 오늘. 그래서 인간이 힘든다는 거지. 노동이 신선하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노동 자체가 뭐 우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은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범죄 이전에 줬기 때문에 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선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고 보고 어떤 청지기 직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학자 그래요. 모든 정당한 일을, 정당한 작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그는 딱 얘기해요. 그 당시에 봉건 시대에 농노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참 억지기 힘드는데 맨날 성직자들만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딱 잘라버린 거죠. 모든 노동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다. 신선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 칼뱅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직업 소명세라는 거. 그죠? 모든 정당한 직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중세 때 성직자, 맨날 거룩한 이것만 딱 일이라고 사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그 양반도 이렇게 딱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일이라면 교회일이라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성직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성직인 거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이게 다. 꼭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성직이에요? 아니죠.
꼭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이거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깔뱅은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요. 축복론을 또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사람을 하여금 불안정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 주신 거 자기 손명이다. 내가 그걸 성실히 수행할 때 거기서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 당시에 노동관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노예적 노동관이 문제라는 거죠. 노예적 노동관은 불신앙이 어떻게 뭐 어쩌다 내가 이 신세가 되었나? 내가 왜 이러나? 왜 이 꼴로 사나?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일을 우습게 여기고. 참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요,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어떤 유교적인 정통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자꾸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막노동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지 않고 뭐 펜대를 잡든지 화이트 칼라라죠, 보통. 그런 신분을 되게 높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완전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전문가들, 어떤 노동 전문가들이 최고로 치잖아요. 장만 시대 반상의 구분이 확실했잖아요. 양반과 쌍놈.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일 안 해야 팔자 좋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거죠. 한동안 그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얼굴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성리학이 강하게 발달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리학하면 그랬잖아요. 산농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비사자잖아요. 선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마지막 상업하는 사람 완전 핫빌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상업하는 사람이 제일 일이잖아요. 그죠? 한동안 우리도 그랬어.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성장할 때 보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해해갖고, 네? 돈을 조금 받아도 어떻게 해요? 화이트 칼라가 되길 원해서 다들. 근데 지금 뭐였어요?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가 훨씬 낫잖아요? 자기 전문 노동, 일, 기술 있는 사람이 제일 낫잖아요? 화이트 칼라 한 사람들은요, 50세 있으면 다 잘라나갔어. 근데 블루 칼라 노동자들, 아니, 자기 건강하면 끝까지 하잖아요. 전문 직업이잖아요, 그게. 참 이게 세상이 참 많이 거꾸로됐어요. 하여간 그래요.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9세기 말 되면 우리가 괴학이라고 보통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압력 때문에 우리가 문호배왕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누가 들어와요? 외국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관. 외국에서 공사들 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달아 뚫었잖아요. 이 외국관들, 왜 서양 사람들이 막 그냥 서울 쪽으로 물밀수로 몰려오니까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를 해요? 운동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구한말 때 그때 다 들어와요. 뭐 체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축구, 러닝, 뭐 달리기나 러닝이나 자전거, 야구, 뭐 이런 게 다 들어와요. 그냥 그 정동구락벌해갖고 그런 지역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훈련, 노동하고 테니스 치고 야구하고 별거 다 하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 이제 한양 선비들이 거기를 딱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들게 막 그냥 공을 차든지 공을 치든지 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대체 딱 되면 담배 딱 꼬라면서 뭐 하는 얘기가 뭐라게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해? 아래 것들 시키지. 이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성기사 거기에 다 나와요, 그런 것들. 왜? 몸을 움직이는 걸 터부시했어, 그 당시에. 그건 하인들이 하는 걸로. 천한사임을 하는 걸로. 양반은 하지 않는 걸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도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무능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일을 하지 않아야 건강해요? 진짜 건강해? 오래 살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돼? 먹고 놀아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상 그래요. 음식을 막, 뭐가 건강하냐, 건강한 게 뭐냐, 뭐야, 좋은 거 다 먹는 사람들이 일찍 죽어.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약하니까 좋은 거 먹으려 했지, 이런 생각도 갖긴 갔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몸살인 사람들이 일찍 죽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사실은요, 여러분, 노는 사람이 빨리 죽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이 빨리 죽을까요? 내가 봐도 똑같아요. 죽는 사람 죽어요. 물론 과로한 사람이 일찍 죽을 수 있죠. 근데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적당한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적당한 게. 참 이게 힘들지만은 아주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성인병들, 보통 성인병들을 얘기 안 하고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 시대가 언제예요? 언제요? AI에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성인병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 언제냐 그랬더니 1970년대 후반부터 확 올라갔대. 1980년대, 90년대 아주 본귀가 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 이게 아주 보편화돼 버렸대. 1960년대는 이런 거 없어, 이런 병이 없었대요. 비만 거의 없었대요. 당뇨, 고혈압, 보통 쓰리고라 하죠.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이게 전혀 없었대요. 이 조사해 보니까 희귀병으로 이게 취급받대요. 1970년대 이런 사람들 한 명 딱 나타나면요, 서울대학교 대학교 병원들이 딱 해서 희귀병으로 다들 의사들이 다들 궁금했대요. 근데 왜 성인병이 왜 일어났느냐? 첫 번째, 쌀 증상이 많았다는 거야. 없이 살 때는 힘들었지만 쌀이 이제 막 통밀벼 이렇게 해갖고 쌀이 늘으니까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고기 소비량이 확 는대요. 여러분, 세계 곡물의 한 80%를 누가 먹을까요? 인간이 먹어요? 짐승이 먹어? 짐승들이 먹는다고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수확되는 곡물이 뭐예요? 옥수수, 밀, 그 다음에 쌀이거든요. 옥수수, 밀 거의 누가 먹어? 짐승들 다 먹어요. 왜? 고기 먹으려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걸어다니는데 요즘 도시화되고 자동차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만성질환. 그래서 이 만성질환을 뭐라고 해요?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요, 요즘은. 이런 게.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움직이고요. 일을 안 해서 더 문제예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무진장하고 막 죽을 뚝 살뚝한 사람, 아니, 슈바시오 박사도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95세까지 살았어요. 존 웨슬레이는 몇 살? 91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뭐, 오래 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90세까지. 이걸 뭐라고 해? 건강수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몇 살이야? 남녀 통 합쳐서 83.5세. 건강수명은 통계청에는 72.5세로 나오고요. 복지부에서는 65.5세로 나와요. 이 건강수명은 뭐가 돼요?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의 도움 부추각든지 남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건강수명이 없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보통 10년이래요. 10년, 10몇 년을 병상에 누워서 사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지금. 사실 이게 큰 문제라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65세, 67세 됐으면요,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알아.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면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한 병원 가봐요. 왜 이렇게 사람 많아? 막 주차할 데가 없어. 노인병원 이리 요양 가면 막 들실 때 병상 나오면 난리 나요. 있냐 없냐 물어보고. 뭐 이렇다니까요. 뭐 실버타운은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아, 이게. 하여간 일하지 않아야 건강하다. 그것도 좀 오해 같아요, 내가 봐도. 특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것도 무인재가 많고요. 그죠? 이건 너무 잘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아니에요, 사실은. 아, 시간이 또 많이 갔다. 큰일 났다. 하여간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얘기해야겠다. 오늘 본문은 초대기회잖아요. 초대기회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육체노동을 되게 신성시했어요. 예수님도 목수로 평생 살았잖아요. 목수인지 진짜 알지도 못해요. 그냥 전설이니까 이것도. 사실 석수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나무보단 돌이 많았어요, 유대 지역에. 석수가 많은데
하여간 이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장막지역, 요즘 뭐야, 건축업자잖아. 텐트 짓는 거.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들은 일을 참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들은. 예. 근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헬레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은, 헬레 사상에 딱 들어오니까 헬레 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혼론이야. 영은 신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신성하고 육적인 일은 좀 악하다. 이렇게 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종말론이 막 들어왔잖아. 시한부 종말론. 주님 계속 온다. 주님 막 계속 곧 온다. 곧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노동을 터부시한 거야. 전도하고, 어디서 뭐, 교일하고, 이런 것은 되게 신선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이상적인 일, 그것은 아예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주님 곧 오신다니까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야, 이게.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뭐예요? 유무상통한 교회였어요. 가진 잉여 자산을 교회에 바쳤으니까 다들. 그거 갖고 서로 간에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크게 많아진 거야.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제일 먼저 터진 문제가 뭐예요? 구제 아니에요, 구제. 헬레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7지사 그때 뽑은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얹혀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시작한 거 있지. 11절에 이거죠.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한다. 이걸 딱 들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듣고. 일을 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인간들. 10절에 아주 노골적이게 해줘.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어디 얘기해요? 교회에서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항상 얘기했지만 옛날에 옛날에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그냥 모여서 먹는 게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먹으면서 이게 애찬이라고 보통 그래요. 성만찬도 아니고 애찬이라고 보통 얘기야. 애찬 중에 이제 성찬식이 들어간 거죠. 이게 애찬하면서 성찬식을 했던 거야. 고린도전서 11장에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너 교회 왜 가냐? 그래. 밥 먹으러 가? 이게 교회의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항상 성도의 교제, 친교 이걸 얘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먹는 거였죠.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누가 교회에서 준비하나 이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가져가야잖아. 그거 갈 때. 근데 일도 안 하니까 가져갈 거 없어. 교회는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가중되고 일만 생기고 막 문제가 많아진 거죠. 계속 이게 어떤 유무상통한 그 사이가 자꾸 깨져가는 거야, 이게. 그 문제가 막 빵빵 일어난 거죠. 참 그런 거지, 이게. 지금도 시간이 됐는데, 지금도 하여간 이스라엘에 이게 문제가 많대요. 초종통파라가 있잖아. 유대인들이 하레디라고 얘기하죠. 우리 알잖아, 이 사람들. 뭐 검은 양복 입고, 젊은 애들도, 그죠? 검은 모자 쓰고, 뭐, 긴 수염, 꼬리 막 늘어뜨리고, 가끔 텔레비에서 보잖아, 이런 사람. 이게 하레디래요. 전투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뭐래요? 토라 연구만 하는 사람들. 토라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은 뭐야? 우리가 토라를 읽고, 토라 기도하고, 토라 연구하고, 그게 바로 나라 지키는 일이라고 해갖고,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레디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줘요. 자녀 수당 다 주지, 종교적 지원 다 해주지, 생활 보조금 다 줘요. 하레디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지금 14% 정도 된대요. 하레디가. 한 140만 명, 한 1000만 명이라고 이스라엘 인구가 140만 명 이런 사람이 잔뜩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들 군대도 안 가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갈등이 이스라엘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요, 이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요, 얘네들은 막 자식을 무진장 낳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막 평균적으로 막 6명, 7명 많으니까 막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거야.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뭐가 돼요? 의원들이 많잖아, 정당들. 그 네타냐후도요, 이 사람들
말은 연정하니까 이 사람들 말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 보수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방 지역, 이스라엘은 악마처럼 여기니까, 이방인으로 여겨버리니까. 뭐 이런 현상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여간, 이런 문제가 지금 많아요, 사실. 하나님 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당시에도. 어쨌든, 말씀을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야, 거두절미하고 일하여 자기 양식 먹으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때요? 벼락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평소에 공부하고. 꼭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열심히 하려고 이런 인간들. 그리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상한 짓 한 거예요. 막 괜히 이상한 말 옮기고. 응? 전통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있고, 또 제자의 제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이상하게 꾸는 말, 또 뭐 이상한 막 비틀는 말, 이런, 하우스 집집마다 다니는 인간들이 많아요. 일을 만드는 인간들이 많았어. 초대교회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하죠. 11절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6절에 게으르게 행하여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본을 보였다고. 나처럼만 하라고. 7절, 9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음식을 값어치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무리쳐 좀 해라.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게 중요한 행복은 아니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꼭 벌어먹고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많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일이고, 또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사는 것도 일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일 있잖아요. 자기 개발할 때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 겉사람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 새로운 사람을 입히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